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Q&A 시간 갖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나가십시오. 저는 오늘 이 장로님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타이밍에 저는 맨날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인들을 건강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자, 그렇다면 백신이 안 나오는, 앞으로 잘 개발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안 된다고 할진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백신 대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이타민C를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여튼 이걸 어떻게, 그리고 바이타민C 먹으면 또 결석 생긴다 그래가지고 또 안 된다 그러고 뭐 온갖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심플하게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예. 목사님이 지금 다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예. 여러분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비타민C 얘기를 충분히 못했습니다만은, 비타민C는 하나님이 지으신 다른 동물들을 제가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가 정한 양의 무려 100배 이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는 아무튼 최소한도 하루에 우리가 정한 60mg가 아니라 그거의 100배를 드시라는 겁니다. 6000mg. 그래서 6000mg을 한 번에 드시면 안 되고 아침, 점심, 저녁에 나눠서 6시간. 왜냐하면 비타민C는요 6시간을 주기로 완전히 소멸이 됩니다. 우리 몸에 다 쓰입니다. 빠져나가기도 하고 사용되기도 하고. 그래서 6시간 이내에 재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우연히 보니까 6시간 근처에, 꼭 6시간이 아니죠, 6시간 근처로 뭐 4시간 만일 수도 있고 7시간 만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6시간을 근처로 3번 하는 게 보니까 식사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식사와 함께 드셔야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음식이 위장에 들어가서 발암물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비타민C를 같이 음식 속에 섞어주면 위암을 일으키는 어떤 한 물질을 못 만들게 비타민C가 화학적으로 막아줍니다. 그래서 비타민C 드시는 분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꾸로, 많은 내과 의사 선생님들이 걱정하는 거하고 반대로 위장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초기에만 이게 비타민C가 산이기 때문에 속이 많이 망가지신 분들은 그걸 2000ml를 한꺼번에 드시면 속이 쓰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내과 선생님들이 얼마나 위장 장애가 심한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건 아주 초기 얘기입니다. 비타민C를 계속 드시면 점점 위장이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초기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음식을 가득 채운 다음에 비타민C를 드시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사람마다 달라요. 저는 제 중심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알아서 2000ml 난 불편하다 그러면 반으로 줄이시면 돼요. 1000으로 줄이시면 돼요. 그래서 줄여서 하루 이틀, 한 달, 2달 하다가 2알을 쓱,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혜롭게.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들의 몸을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몸 상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준 지침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몸에 맞추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결석의 문제는요, 맞습니다. 결석이 이게 이제 좀 유식한 얘기로 여러분들, 수산화칼슘, 우리 대한민국 사람에게 제일 많이 생기는 결석이 수산화칼슘이에요. 그런데 비타민C가 대사가 되고 남는 물질이 수산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칼슘도 많고 수산이 많은 사람들은 요로 결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런데 저는 엄청난 양을 먹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6000ml라고 그러면 저는 뭐 20g 이상씩을 먹고 있습니다. 그걸 30몇 년을 했습니다. 저는 근데 돌이 안 생겨요.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 주위에는 돌 생긴 사람이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칼슘하고 수산이 있다고 해서 꼭 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두 놈이 만나는 조건이 뭔지 모르지만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는 한 번이라도 결석으로 고생을 해본 적이 있다 하는 사람은, 그분은 조건이 완성이 되어 있는 분이에요. 그런 분에게 재료를 공급해주면 더 잘 생기죠. 그래서 나는 한 번이라도 결석에 걸린 적이 있는 사람은 비타민C를 드시면 조금 더 자주 생깁니다. 그건 확실해요.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차피 결석은 여러분들 물을 많이 드시는 수밖에 없어요. 결석은 비타민C 안 드셔도 생기는 분은 계속 생깁니다. 안 생기는 분은 영원히 안 생겨요. 그러니까 생기는 분들은 비뇨기과 아주 유능한 의사들 얘기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밥 먹는 걸 밥을 굶어야 돼. 그러면 안 생깁니다. 밥 굶으면 굶어 죽죠. 그죠? 그러니까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브라질을 이끌어갈 수 있는
브라질 내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감염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는 것도 고려했습니다. 정말 지혜롭게 조심하면서 잘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으로 간다면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가게 되었어요. 중동권 국가에서 문화사역을 하는 제이 선교사. 5달 만에야 현지로 가는 특별 기편이 마련됐습니다. 제이 선교사는 그간 사역의 공백을 이제라도 메울 수 있게 됐다며 반겼습니다. 마스크도 가능한 많이 챙겨갈 계획이지만 그렇다고 한국에서처럼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킬 수는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와서 동질화된다고 그래놓고선 자기만 특수한 상황으로 있다면 일반성이 깨지지 않나요? 물론 그렇다고 똑같이 그럴 수는 없겠지만 봐가면서 눈치껏 너무 튀지 않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지면서 귀국하는 선교사들이 늘고 있지만 입국이 통제되거나 하늘길이 막히면서 선교지로 복귀하고 싶어도 나가지 못하는 선교사들도 적지 않습니다.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그 사람들의 답답함을 더 위로하고 더 기도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것에 대한 아닌데도 불구하고 죄책감 같은 게 나 스스로 있거든요. 제이 선교사는 일시 귀국했다가 출국하지 못하는 선교사들의 마음의 부담을 파송교회들이 헤아리고 위로하며 인내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통계 수치를 조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숫자가 최근에 며칠 사이로 보면 많이 나왔죠. 그러면 며칠 사이로 과거에 나온 거를 집단을 보면 다 폐쇄시켜야죠. 콜센터 다 문 닫아야 됩니다. 왜 문 안 닫아요? 오히려 기독교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 정부가 기독교를 너무 우습게 하는 게 아닌가. 저들은 한국 교회가 얼마나 이 문제에 민감하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많이 여기에다가 가만히 있던 기독교인들 좀 보수적이구나 수동적이고 이거는 뭐 그래도 정부랑 부딪히는 걸 싫어하시는 온건한 분들이 많아요.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싸워도 잘 같이 따라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쩌면 여기에 한국교회 폭탄을 던진 게 아닌가. 오늘 6시부로 실정법이 어긋난다고요? 해보라고 하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0만 명, 100만 명이 걸려보세요. 여러분 다 감옥에 가세요. 대한민국은 몇만 명밖에 수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다 들어가세요. 목사님들 다 감옥에 갈 각오를 하세요. 저부터 갈 테니까 그냥 교회에서 마음 놓고 하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 저항권이 발동이 될 것이고 교회 탄압과 핍박이 될 것이고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이거는 전 세계 여론도 우리 편이고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독재 국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공산 국가에서나 있은 일이에요. 어떻게 어떤 정권이 역대 정권이 기독교를 이렇게 박해한 적이 있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정세균 총리는 문책당해서 해임해야 되고 문재인 대통령 사과해야 되고요. 많이 이거 밀어붙였다가는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끝까지 투쟁해서 현 정권 무너뜨리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한국교회 수호결사대 공동대표 입장이고 또 저는 기독교인이고 목사 입장에서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즉각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6시 이후로 발의돼 갖고 고발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가 다 보호할 것이고 저부터 감옥에 갈 거니까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처벌하는 게 아니라 처벌했다 하면 거기에 대한 반드시 책임을 묻고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벌금이요. 벌금 매겨보라고 했어요. 정권이 무너지는 조종이 울리는 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6시부로 현 문재인 정부는 무너집니다. 우리 기독교인 여러분 위축되지 말고 그대로 했던 일을 그대로 하시기 바라시고 교회에서 예방수칙을 잘 지켜서 예배드리고 지금처럼 너희와 기다에 대이는 싸게 빛을 줄게요 나사렛을 니와 자오트 다에요 아라도니와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전반적인 세계적인 그 구조의 그런 그 속에서 결국 이제 왕이신 주님께서 일하시고 행하시고 마지막 세계 선교를 완성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3만 명의 전 세계에 나가 있는 한국 선교사님들 힘내시고 이것이 주님의 기회고 우리가 기도의 기회고 또 복음의 기회고 또 신속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기회이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일을 하시는 아마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맡고 계신 게 참 많으시잖아요. 각 분야에서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데 각 분야의 또 활동 계획, 비전 이런 거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제 개인의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그 르네상스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가지고 있는 모든 주님이 주시는 재능들을 발휘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본업은 저는 사실 목회예요. 제가 목회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선교 1년에 100번씩 비행기 타고 한 27년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선교 현장에 선교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런 또 의료 봉사를 제가 의사이기 때문에 또 이제 병원을 통해서 치유 공동체를 이루고 또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제 BAM이라는 비즈니스 선교를 하고 또 대학과 학교와 이런 모든 또 새로운 시대의 또 교육에 맞는 이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할 말이 많은 거예요. 말하자면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내 영역 속에서 빛을 발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정말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받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제게 주신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펼쳐갈 수 있고 또 많은 분들에게 격려할 수 있는 이제 그게 이제 멘토링 하는 역할이 제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제 코로나19는 언젠가 끝날 거고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어떻게 좀 대비를 해나가야 될까요? 이제 제가 뭐 가끔 이야기합니다. 문명사의 대변혁이 일어났으니까 이제 그런 구조에서 이제 성도들은 앞으로 미래에 대한 예측을 정확하게 하고 거기에 적절한 포지셔닝을 하면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 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빛과 소금으로 녹아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교회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은혜를 받지만 현장에 가서 열정적으로 오히려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현장에 이제 그런 증인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만인 제사장으로 우리가 많이 불려왔지만 이제는 만인 사역자로 또 만인 선교사로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서 이런 시대일수록 오히려 절호의 기회니까 우리에게 빛을 발할 수 있는 어두울수록 더 빛을 발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모든 상황에서 정말 빛을 발할 수 있는 찬스가 왔고 하나님께 또 한국을 높이셨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저는 뭐 BTS도 그렇고 아카데미상도 그렇고 이제 코로나 모든 상황이 한국을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세계 선교의 기회라는 거예요. 아마 통일도 이제 좀 빨리 되지 않을까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래서 저는 남북이 하나 돼서 정말 마지막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그냥 통일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게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모든 상황들이 한국을 높이시고 또 한국을 통해서 복음을 또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그렇군요. 예. 어쨌든 이제 박사님 말씀처럼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한국교회와 또 전 세계의 선교사님들이 복음 확장의 계기를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감사합니다. 미 서부 개척 시대의 광활한 대자연을 품은 땅 애리조나. 장엄하면서도 신비로운 풍경들이 가득한 이곳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의 파노라마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끝도 없이 펼쳐지는 황량한 사막, 그리고 그 길끝에서 만난 사람들. 자연에서 살아가 자연을 닮은 순수한 이들이 모여 사는 곳. 그리고
이곳에서 피어나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척박한 땅에서 솟아나는 생명의 이야기들을 지금 만나봅니다. 미 남서부에 위치한 애리조나. 대한민국 면적의 3배 크기이며 세계적인 국립공원이 많기로 유명한 산악지형의 땅입니다. is powerful and effective. Again, he prayed, and the heavens gave rain, and the earth produced its crops. My brothers, if one of you should wander, 찾아오는 이, 살로 오는 이 하나 없는 외로운 이곳. 그렇지만 이 시간 그들은 가장 어두운 곳을 찾아오신 예수를 만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민족이 호피를 보게 될 것이다. 많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살아가는 건 분명하지만 그 가운데 그래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발걸음이 또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발걸음들이 쌓이고 쌓이면 그 사람들이 호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겠죠. 그 작은 시작이 지금 벌써 시작됐기에 저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말 사랑하고 있고 이 민족을 들어 쓰실 것이다. 그냥 단지 이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 민족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오늘도 임태일 선교사는 또 하나의 십자가를 만듭니다. 메마른 가슴에 하나님 사랑의 불씨를 전할 십자가.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 그들의 가슴에 사랑의 꽃이 피어나길 오늘도 기도합니다. 그 해적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막강한 군사력, 다시 말하면 강력한 해군을 가진 나라들이 해상을 장악하고 식민지를 개척해 나가면서 항로를 개척해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거기를 넘보지 못하도록 만든 이런 해군력, 군사력이 같이 병행이 됐을 때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 나라들에 의해서 이제 선교사들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교의 역사를 보면 그 교회 역사에서 힘이 어느 나라에 있었는가, 그 나라의 힘들이 어떻게 움직였는가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얘기를 먼저 이렇게 끄집어내고, 우리가 그렇다면 이 개신교의 선교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을까? 우리가 지난 수업 시간에도요, 조금씩 얘기를 좀 다루긴 했었어요. 종교개혁 할 때 좀 다뤘고, 또 지난번에 경건주의 얘기할 때 조금 다뤘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19세기로 오면 본격적으로 되는데, 그럼 그 전까지 얘기를 먼저 잠깐만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지난번에 강의했던 종교개혁사를 좀 기억해 보시면, 종교개혁자들은 그게 특별하게 선교에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 기억나세요? 왜였죠? 왜 그랬을까요? 왜였지? 다시 말씀해 주세요. 저는 모르지만 네. 제 생각은 종교개혁자분들은 그 잘못됐다고 그전 방침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네. 그게 퍼지는 게 싫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데 근거는 없는 얘기입니다. 전혀 없나요? 근데 그럴듯한데요? 그렇죠. 그럴듯한데 기본적으로 분명히 그런 뜻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부패했던 카톨릭의 영향력 확산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런 게 내면적으로 있을 수 있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 당시에는 두 가지를 설명할 수 있는데, 중세 시대 때는요, 태어나면 그 종교, 그 지역의 종교가
자기의 종교가 됐어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그 정교 분리 얘기를 하면서 네. 사람이 처음으로 19세기에 18세기에 와서야 자기가 믿고 싶은 종교를 마음껏 선택할 수 있었다. 얘기를 했죠. 그 전까지는 종교가 주어졌어요. 내가 불교 국가에 태어나면 불교 신자가 되는 거고 내가 무속인의 자녀를 태어나면 그 영향 속에 자라게 되고 지금은 우리가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하지만 이게 이루어진 건 아직 근래 일이고요. 그러니까는 내 신앙이 누가 전하는 게 아니라 태어나는 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굳이 선교를 해야 될 생각이 별로 없었고요. 거기다 나중에 종교 개혁이 전쟁을 카톨릭과 했잖아요. 그리고 1550년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졌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게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졌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무슬림 사역을 하면서 경험한 것을 적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통적인 선교사의 접근 제한 지역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럼 어떻게 남아있는 지역에 효과적으로, 전략적으로,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 전문 활동을 통한 사역이 거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 책에서 어떻게 전문 활동 사역을 할 수 있는지 일반적인 내용부터 실무 내용까지 소개하였습니다. 네, 책 속에 앞서 말씀하신 현장의 현실이 더욱 잘 담겨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송 교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주로 사역을 하고 있는 지역이 북아프리카거든요. 아랍 무슬림들이죠. 가장 강력하게 복음에 저항하고 있는 최전방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바울 같은 선교사의 꿈을 안고 열정을 갖고 입국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선교사님들이 또 해마다 추방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모로코에서 2010년에는 한 100여 명 이상이 선교사님들이 추방당했습니다. 알제리에서도 해마다 한두 번씩 추방당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현지인 전도입니다. 하지만 선교사님들이 이슬람, 이 아랍 사회에서라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자연스럽게 나눈다면 절대로 추방당할 일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전문인 선교가 더욱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죠. 마지막 남은 미전도 종족 지역, 저는 이제 최전방 지역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런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전문 활동을 통한 사역이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 활동에는 비즈니스, 자영업, 의료, 교육, 또 공무원 제한적이지만 파견원, 그리고 NGO 활동 등 거의 모든 종류의 사회활동이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대사관 직원으로 7년간 일도 하였고요. 컨설팅 회사도 운영했습니다.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고 지하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저는 태권도도 조금 해서 5단인데 틈틈이 태권도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요. 제 아내는 패션 디자이너 출신인데 아트 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 여성들에게 미술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요즘에는 교육선교, 학습지를 통한 교육선교에 매진하고 있는데요. 어린이들 전도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또 비즈니스로 이곳에서 9개 식당을 운영하면서 현지 교회 지원을 최우선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사역 규모도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전문인 선교를 통해서 그들의 생활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렇죠. 성공적인 직업 공동체 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 지하교회와 함께 서점, 기독교 서점이라든지 또 성경 인쇄소, 또 성경 학교 이런 것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계속해서 이 사하라 사막 중심부에 있는 그 종족들, 사하라위 종족, 투아레그 종족 이런 종족들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 계획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은 외부인의 접근이 거의 없고요. 또 독립운동이라든지 테러리즘 이런 것 때문에 위험하고 좀 험악한 지역인데 그러나 저는 믿기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스마트 프로젝트나 커피숍, 식당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곳이 만남의 장소, 접촉의 장소, 그리고 이제 예배의 장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사람들을 만나는 곳곳마다 예배의 장소가 되고 찬양이 울려 퍼지는 꿈을 함께 꾸고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온 세상 가득하게
Holy Spirit, we wait your fire, Father God. Send us your fire. Hallelujah, thank you, Father. Come to you, Father God. Hallelujah, thank you, Lord Jesus. We're here in Hollywood, and we're out here reaching people with the gospel of Jesus Christ on the Valentine's Day 2009. And we're getting ready to have a performance, praise God, with these beautiful ladies that are going to sing and dance, hallelujah. And we're here to reach people for Jesus Christ, lift up Hollywood, and make Hollywood become Holywood in Jesus' name. We're just out here doing God's work. It's not for our glory, it's for His glory. We're just the messengers. We're just the instrument for His benefit, for His everything. I just want to say that. Okay. Father, we just thank you, Lord God, that as we finished up here today in Hollywood, Lord God, that we lift up the name of Jesus. That when you lift up the name of Jesus, that all men would be drawn unto you, Lord God. And we pray that all men and women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설정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공포로 성납하도 비로도처럼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지금부터 사랑제일교회 정광 목사님의 입장 발표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와 저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근심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일어난 이 모든 총체적인 전체 이유는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수천만 명의 국민들이 모여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국가 부정에 대하여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인정할 수 없다. 대통령이 뭔데 국가를 부정하는 거죠. 그리고 동계올림픽에서 간첩의 왕인 신영복에 대해서 미국의 펜스 부통령을 앞에 앉혀놓고 일본의 아베를 앉혀놓고 내가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사과 한번 해달라는 거죠. 그 사과해주면 우리는 광화문 집회고 뭐고 그만두겠다. 사과 안 하려면 물러나라. 대통령께서 떠나라는 거죠. 왜? 국가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면서 대통령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대한 해답은 하지 않고 틈만 있으면 저와 우리 교회를 제거하려고 여기 재개발을 선동해서 우리 교회에 진입을 몇 번 시도하다가 근본에 이제 드디어 중국의 우한 바이러스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전체적인 것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워서 사기극을 펼치려고 했으나 국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 때문에 실패한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우리 변호인단들이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심지어 평화나무라고 하는 단체에서 우리 동네 주위에 있는 상가들을 와서 선동을 하면서 사랑제일교회 여기 못 있게 해야 된다 하고 선동하고 다니는데 그와 같은 불의한
짓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미 벌써 우리는 건국 후 70년 동안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를 누려왔기 때문에 그 누구도 어떤 단체도 대통령도 주사파도 대한민국의 체제를 바꾸는 것은 실패할 것입니다. 지금 특별히 언론인들이 지금 문재인 편에 서서 저를 타격하는 데 다 앞장서 계시는데 막상 여러분 시간이 지나 보십시오. 독일의 히틀러가 독일을 선동할 때에 온 국민들이 다 넘어갔습니다. 언론도 넘어갔습니다. 성직자들도 99% 다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보네프 한 사람이, 보네프 신학자 목사님이 이거는 아니다 하고 하다 결국 순교당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서 독일 국민들은 우리가 히틀러에게 속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보네프 목사님의 주장이 맞았다는 걸 알게 되어서 그 후에 빌 브란트나 아이데아노를 통해서 반나치법을 만들어서 나치를 찬양, 고무 동조하는 사람은 어김없이 지금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절대로 주사파와 문재인과 국가 부정, 낮은 단계 연방제를 통하여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가려고 하는 이들의 선동에 속지 마시기를 바라고, 저는 앞으로 한 달 동안의 기간을 주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에게 사과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다시 요약하면 국가 부정, 그 다음에 낮은 단계 연방제라고 하는 이 거짓 평화 통일 주제를 가지고 국민들을 속이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한 달 동안 제가 지켜보다가 한 달 후부터 나는 목숨을 그야말로 던지겠습니다. 그때 가서는 저는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정치가도 아니요, 또 사회운동가도 아니요, 저는 어떠한 무슨 사회를 이끌 그럴 만한 사람도 못 됩니다만은 단지 교회와 한국 교회를 이끌고 있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선지자들은 이해타산 따지지 않습니다. 또 국민들이 좋아하든지 안 좋아하든지 관계없습니다. 이것이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하나님과 역사와 진리 앞에 잘못된 것은 국민들일지라도 책망을 하는 것이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고, 그 모든 결과는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난 뒤에 평가를 받는 것이 선지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에 그 단문장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 부정, 핵심적인 말로 말하면 48년 8월 15일 건국을 인정할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 사과하는 거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일국가 이체제를 통하여 북한으로 가려고 하는 그 시도를 중지하라는 거죠. 그겁니다. 바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지, 자꾸만 다른 바이러스 이런 걸 가지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 범죄 행위를 감추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국민 여러분들도 절대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정광훈 목사님의 입장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그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 변호사님들에게 질문을 하시면 자세히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응원합니다. 예, 혹시 질문할 게 없으면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 성명서 1.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본 교회의 관련 누적 확진자 수 발표에 관해서 교회가 청구한 정당한 정보 공개에 즉시 응답하라. 매일 수차례씩 전 언론을 통해 당당하게 본 교회 누적 확진자라고 발표를 하면서 당연히 보관하고 있을 확실한 과학적, 의학적, 법적 근거 자료 일체를 즉시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다시 밝혀지는 사실은 미국을 비롯한 세계 선진국이 국민 인구수 대비 24% 수준의 검사를 실시하는 동안 한국은
고작 3%대로 세계 110위권대 수준의 검사만 해왔다. K방역이라고 자화자찬하던 그 기간 동안은 우습게도 코로나 검사 자체를 극히 적게 해왔다는 것이다. 검사를 하지 않아 적게 나온 매일의 신규 확진자 숫자 가지고 K방역이라고 자화자찬한 것은 국민 건강과 감염 현황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가지고 대국민 사기를 벌인 것이다. 8.15를 전후로 하여 갑자기 그동안 검사 자체를 자제해온 기조에서 확 돌변하여 본 교회 첫 확진자를 중심으로 접촉자도 아니고 증상도 없는 무증상자들을 무한대로 강제 검사를 강요하기 시작해 그 결과를 가지고 교회와 집회자들만을 집중 타겟 삼아 주범으로 몰아가는 것은 더더욱 심각한 범죄 행위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K방역은 대국민 사기다. 오히려 그때그때 정치 유불리에 따라 코로나 검사 및 확진자 수, 사망자 수를 이용하며 국민 공포를 조장해 국민을 들었다 놓았다 철저히 농락한 것이다. 이제는 문정부가 집에만 있으라, 3단계 격상, 파업의사 처벌 등으로 온 국민을 벼랑 끝으로 내몰며 동시에 그 책임까지도 교회와 집회자들 등 자신의 탄핵을 촉구했던 국민들에게 뒤집어 씌우며 공산당 홍위병 같은 인권 침해 범죄를 자행하고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지긋지긋한 거짓말 사기의 천국으로 끌고 가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역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은 검사 숫자가 다르다.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라는 계산과 그 숫자 발표에도 의구심이 있다. 라는 코멘트를 해왔던 것의 의미를 조만간 온 국민이 다 알게 될 것이고 이미 상당수의 국민들이 문재인 코로나의 어이없는 대사기극을 간파하였다. 문재인은 진실한 방역과 국민 건강과는 하등 상관없는 교회와 광화문 집회자들만 쫓아다니고 잡으려는 짓을 즉각 멈추고 인구수 대비 20%대에 이르는 국민 검사를 즉각 실시하여 보라. 그 결과 수천 명의 양성 확진이 쏟아져 나온다면 그간의 모든 K방역 대국민 사기를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고 그간의 모든 방역 비용을 자신의 사죄로 변상하고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국민과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상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온 국민 앞에 더러운 바이러스의 온상이자 책임자로 낙인 찍혀 생매장을 당한 우리는 이 피맺힌 억울함을 온 마음으로 주님께 서원하고 우리의 명예회복과 진실 규명은 물론이고 그동안 K방역이라는 문재인 코로나 사기극에 속아 온갖 두려움과 증오와 생계의 위험마저 느끼며 고통받아온 우리 국민들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성령이여
주의 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가리 군보라가 길가며 나는 가리 다시 와 하나님이 이런 걸 왜 만들어 놨을까? 도대체 왜 만들어 놨을까? 그러니까 우주의 넓이는 말할 수 없이 크고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태평양의 모래알 숫자보다 더 많은 위성들이 다 질서를 갖춰서 자전과 공전을 한단 말이에요. 자전과 공전. 자전 공전 알아요? 초등학교 때 자연시간 배웠어요?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 있잖아요. 태양계에 수성, 목성, 금성, 토성 있죠? 이게 1년에 한 바퀴 돌면서 또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자전과 공전을 하는데 이게 부딪히지 않는단 말이야.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부의사 성령님의 돌보심이 주님을 사랑하여 예배하러 온 모든 심령들과 이 예배에 참여하는 전 세계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백성들이 옵니까? 아니 오면 궁궐과 의회에 모여 앉은 대신들이 옵니까? 또한 역사를 뒤집어 살펴보건대 과연 이 나라를 도탄지고에 빠뜨렸던 자들은 우매한 백성들이었사옵니까? 아니 오면 제2득의 눈먼 탐관오리들과 무능력한 조정의 대신들이었사옵니까? 하여 경자년 여름 간신히 쥐떼처럼 창궐하여 역병과도 같으니 정책은 난모하나 결과는 전모하여 허망하고 은 하나이나 은 다분하니 민심은 사분오열일진데 조정의 대신들과 관료들은 제 당파와 제 이익만 챙기며 폐하의 눈과 귀를 흐리고 병마와 증세로 핍박받는 백성들의 고통은 날로 극심해지고 있는다. 소인이 피를 토하고 뇌수를 뿌리는 심정으로 백성의 일기 안에 상생하시며 역사의 기록 안에 영생하시옵소서. 간신의 글은 제 마음 하나 담지 못하나 충신의 글은 삼라만상을 다 담는 법. 소인의 천한 글재주로 일필휘지하지 못해 삼라만상을 담지는 못하였으나 우국 충정을 담아 피와 눈물로 대신하오니 다만 깊이 헤아려 주시옵소서. 2020년 8월 인천 앞바다에서 진인 조은산 삼가 올립니다. 예비된 돌이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서 있을 것이라. 죽겠다 언어를 바꿔라. 오늘 내가 이곳에서 너와 함께함을 똑똑히 보라.
얼마나 찾기 힘드니 언제쯤 웃었는지 기억은 있니 말이지. 끝난 다음에 통계를 보면 어떻게 전국이 이렇게 똑같으냐,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비율을 하느냐, 왜 서울은 3표를 얻은 미래통합당 QR코드에 1번, 2번에 정확한 비율을 결정해서 넣은 겁니다. 그것이 서울은 67대 33입니다. 3표 가운데 1표를 가져오는 훔치는 조작값대로 67대 33으로 프린트를 해서 사전투표 현장에 방문한 사람들이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찍도록 하게 되면 결정이 되는 것이죠. 서울은 3표 가운데. 네, 제가 요 정세균님 거거든요. 4년 전 20대 총선. 얘는 값이 멀쩡해요. 3.61. 예. 그러니까 아무리 물론 신뢰 구간에서 2.58을 절반이 아니라 뭐 3분의 2는 다 가져간 거죠. 위에 이게 3분의 2 같지는 않은데 이게 3분의 2를 가져간 것처럼 나와요. 야, 대단하네. 이걸 가지고 제가 손계산을 이 관련 내용이 이제 궁금하신 미터라고 하고 표준 편차가 뭐 20cm라고 하면 1시그마는 뭐 이제 뭐 1.8에서 2.2 뭐 이런 식이고 뭐 2시그마면 2.4m, 3시그마는 2.6m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6시그마가 되면 3.2m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왜 이야기하느냐 이런 게 뜻이 아니고 이거는 눈 감고 생각해도 적어도 24시그마는 그냥 떨어지는 판인데 그런 판에서 질 수는 없다는 그거 확증의 반어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마지막 요약을 하면 조원 박사는 자기 생명을 담보로 이번 선거는 100% 부정선거라고 선언하였습니다. 너와 함께함을 똑똑히 보라. 너의 도를 들어라. 승리를 줄 것이라. 허리를 숙여보